이렇게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 또 수고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찬양됩니다. 어찌 우리 아멘 안 하지? 왜 내가 찬양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중고등부 때 성가대를 했는데 저보고 소리를 하면 돼버려. 소리를 냈더니 베이스 하래요. 저는 베이스 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 테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베이스 하라 그랬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아는 대로 믿고 싶은 게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땅의 많은 피조물 중에 많은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느 정도냐? 전 세계 모든 만민이 모든 만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바르게 성경대로 안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생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가 어떤 존재냐. 비록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가치를 진짜 알아야 복음 안에서 나의 위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위치가 반석 위에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흑암에서 지옥 배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가 위치가 믿어지고 누려져야 그때부터 복음 안에서 통치가 되어집니다. 가정도 다스려지고 자녀들도 다스려지고 회사도 복음 안에서 다스려지고 직장도 학업도 복음 안에서 다스려지고 정복이 됩니다. 근데 늘 들었는데 통치가 안 돼요. 왜 그러죠? 듣는데 끝납니다.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고 믿고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 정말로 알고 믿고 나의 위치를 알죠? 그러면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통치가 되어지고 사업이 통치가 되어지고 교회가 통치가 되어지고 현장이 통치가 됩니다. 이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그런데 대부분 가치와 위치를 대충 해놔놓고요 통치부터 하려고 그래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지금부터 나의 가치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저는 옛날에요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나 같은 것이 좋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 같은 것이라뇨.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그때부터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가지고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요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배운 지식, 학벌, 가진 경제, 세상에서 나의 계급, 거기다 같이 둡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만에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걸 한다, 여러분 마음 생각을 복음에만 쏟으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김덕구 목사님한테 지금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를 만나죠. 일절 딴소리 합니다. 본부가 어떻고 총회가 어떻고 유목사님 어떻고 그런 거 없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딱 봤죠. 그대로 젊은 목사들은 어떤 감각으로 메시지를 받았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와서 복음 포럼합니다. 저도 받은 은혜 복음 포럼합니다. 나는 목사님한테 고마운 게 뭐냐, 온통 마음 생각이 복음 외에 다 쏟아져 있어요. 복음 외의 거, 복음 주변의 거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에만 마음 생각을 다 쏟아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가는 곳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뭐가 나타나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가 복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이유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엄밀히 말하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들으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른 데 마음 생각 뺏기지 말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마음을 쏟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원수들이 우리를 회방할 수 있거든요. 가만 놔두세요. 왜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 원수들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광야를 행차하실 때에 하늘도 땅도 광야도 진동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행차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끝납니다. 그때까지 가만 놔두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조급함 나머지 자기가 손댈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 이상해 갑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가만 놔두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아무래도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압살롬 반역 이후에, 아도니아가 반역한 이후에 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은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심지어는 어떤 실수함이 있어도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다윗은 영원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비난과 환난이 있어도, 심지어는 막 부당하게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은 영원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그냥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시니 그때부터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은 영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영육간에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하시냐, 죄 짓나 안 짓나 감독하고 계신 게 아니요,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기로 하시고, 그것도 영육간에 어느 정도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만복의 근원으로 세웠어요. 이유가 뭐죠? 전 세계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더라. 그래서 아들 낳으면 이름을 전 세계다 그래야 돼요. 왜냐? 그게 기준이요. 전 세계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수가 복 받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오는데요 다리가 뚫려 있어요. 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 왔다고 이 동네 다리도 뚫어놓고. 자, 요 어른들 모시고 상임위원들 오셨을 때 어른들 모시고 시골길 달잖아요. 놀래요. 시골길이 4차선, 저 뒤옷을 가는데 시골길이 4차선. 놀래요. 어떻게? 왜냐?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왔거든. 하나님이 딱, 목사님이요 전국으로 생으로 뛰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고속도로 뚫어놓고, 여수를 오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냐고, 정리정리 잘 됐냐고. 복의 근원이 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없던 바닷길도 열렸어요. 아니야, 제주도 가라고. 뭐하러? 몰라. 캠프하러 가는 거지 뭘 몰라. 그죠? 여수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축복이 전 세계로, 호남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이걸 진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승리할 신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인간들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 축복을 회복할,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 흑암을 이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그리고는요, 봐보세요. 당장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했습니다. 죄로 인한 재앙과 허물과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잡아야 돼. 양심 잡으면 안 됩니다. 도덕 윤리 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잡아야 돼요. 피 바른 날 어느 정도냐니까 열 재앙이 덮쳐도 못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모든 재앙을 이기는 게요 십자가의 피입니다.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어버린 게요 십자가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를요 가죽옷을 지어서 덮었다 이거. 심지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열 재앙이 일어나도 못 이깁니다. 어린 땅에 피 바른 백성을. 아멘이요. 피 바를 때 지 성질대로 바르겠죠. 귀찮은 사람은 에이 뭘 또 더럽게 피 냄새나게 찔끔 발라서 그래도 재앙이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문설주에 떡칠을 해서 그래도 넘어갑니다. 그게 피의 능력입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양심 잡지 말고 복음 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를 못 이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간에 빌립보서 2장 1절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하나님이 종입니까? 그것도 죄의 모양이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뭐요? 만물이 복종하게 하려고 이분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이나 주님이 십자가의 때 하나님의 자녀나 똑같은 신분이고 형상입니다. 단어만 다릅니다. 창조 때는 형상이라 그랬고 십자가 이후에는 자녀다 그랬습니다. 단어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이 귀신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망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습니다. 복음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가 행실 족발해라. 어떻게 족발합니까? 족발도 됩니까? 온갖 포장 다 하잖아요. 앞에서는 아니죠.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욕 다 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나를요 하나님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리셨다니까요. 심지어는 뭐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종의 영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17절에는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상속자입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종에게는 상속이 없다. 그러나 못된 자녀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상속이 있다. 종은 아무리 충성봉사해도 종이요 상속 유산이 없어요. 근데 자녀는요 못돼도요 법적으로 유산이 있어요. 상속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유업이 율자입니다. 망할 수 없어요. 영을 다윗 미안합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 다윗을 괴롭힌 사람 헛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 알아듣겠습니까? 다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교육이 있거든요. 그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오늘 영어 한번 써보랍니다. 영어.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화해 보셨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나 모르죠? 마지막 히든 카드 잡았다 이거야. 웃습니다. 막 달리고 더블로 가고 웃습니다. 히든 카드 딱 꺼내놓으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히든 카드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룰 히든 카드입니다. 그 언약 속에 약속하신 모든 응답을 누릴 히든 카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히든 카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예배자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죠.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세요. 저는요, 그 관점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중에 단어 찾았습니다. 지교당 운동한다. 본격적으로 호남 전역에 지교회 세운다. 그래가지고요, 정말로요, 호남의 재앙을 막고 이 땅에 전도운동할 것이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뭐냐? 전도 선교 관점에서 봐보세요. 답이 다 보일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답게 오직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 역사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승리하신 분 어떻게 누립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립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교회 일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 키우잖아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교회 일도 머리만 싸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돼요. 요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요 1억 5천 대출한 거 환급했어요. 은행에 보냈어요. 빚이요 지금 한 5억 얼마 남았어요. 5억 5천 남았어요. 그동안 빚 싹 갚고 코로나 와중에 빚 갚았어요. 사람의 머리로요? 누가 헌신하는데요? 말만 많지요. 안 그래서 은혜로,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학업, 은혜로 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머리만 영원히 승리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복음 24. 뭐가 복음 24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요,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누린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레마, 이거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실제로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 말씀으로 함께 계시군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내가 듣고 싶은가, 내가 찾고 싶은가 말고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를 쓴다. 복음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 그 가운데 나의 오직이 있습니다. 레마. 요걸 잡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 참 사람들이 말은 맞아 뭐라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은 맞아요. 그 사람들 말하는 의도가 뭔지입니까?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아니요. 우리가 왜 이단소리 들어가면서 다락방 전도도 한지 합니까?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에서 찾았어요. 2000년 동안 아무도 회복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에서 찾았어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씀은 돌아가는 게 뭔지 압니까? 경건, 율법, 도덕, 복음 아니에요. 왜냐? 성경 속에요, 경건, 도덕, 율법 있거든요. 복음만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서요,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이 성경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요. 그렇죠? 강단은 뭡니까?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을 말하는 게 강단이요. 그 가운데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레마. 이걸 로고스, 이걸 캐리그마, 이걸 레마. 신앙생활 정말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균형 있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저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언약으로 누리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도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게 복음 24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일을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만 일입니까? 아니요. 모든 응답문을 다 열어버려요. 복음 24입니다. 복음 24 되면 그때부터요, 응답 25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죠. 하나님, 목사님 분명히 응답이 온다 그랬는데 무응답이던데요. 예, 무응답은 뭡니까? 진짜 응답 주시려고요. 아니,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취미가 실컷 기도했는데 응답 안 줘. 그게 하나님의 취미가죠. 진짜 응답 주시려. 내가 말하는 응답은 내 기준이요, 육신 기준이고 사람 기준, 세상 기준이요, 세상같이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 주시려. 이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응답은 고사하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던데요. 예,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내가 위기를 만난대요. 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젯밤에 한 10시 넘어서 우리 박명시 집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 속에서 은혜롭게 유치부 성경학교 잘했어요. 어땠나? 나 박 집사한테 당신 부장 집사 되고 처음으로 성경학교 해보지. 그렇다 이게. 주영영 전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성경학교 잘했습니다. 자네 전도사 되고 처음으로 해봤지? 그렇습니다. 자네가 교사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기획하고 자네가 그 실행해봤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사님과 우리 부장 집사님을요, 전도자로, 남은자로, 정복자로 하나하나 준비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24로. 머리로만? 아닙니다. 복음 24.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응답 25. 저는 요즘 거꾸로 합니다. 응답이 요즘, 아니요, 응답 안 취합니다. 가만 놔둬.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려고.
그럼 틀림없습니다. 내가 응답 안 취하고 가만 놔도 불죠. 여기 나를 떠나거든요. 진짜 응답이다. 돌고 돌아가고 내게 더 큰 응답으로 와요. 절대 하나님 손해보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24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 24로 생각해 봅시다. 문제만 가지고 24 해보세요. 상처만 24 해보세요. 불평만 24 해보세요. 영이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육신은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할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 24. 그럼 하나님은요 응답 25. 그러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요 작품 영원으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품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전도자와 온 교회 보호자, 동력자, 식지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을 그걸 머리 써서 막 용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짜 문제는 뭔지 압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온갖 산 그게 진짜 문제. 복음 24 해보세요. 하나님은 응답 25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잡으면 복음 대통령으로 우리 교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운동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초등부다 중고등부다 대학생부다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가야죠. 은혜로 하세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헌신하고 은혜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는 어지간하면 문제 안 삼는 겁니다.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따라합니다. I'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은혜를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 외에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고난을 당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되 많은 인자와 또 뭐로요?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어떻게 말입니까? 69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음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불신앙의 물에 세상의 물에 육신의 것에 내 영혼이 빠져 죽어갑니다. 심지어는 쭉 내려오면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보세요. 얼마만큼 다윗이 고난을 당했냐.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힌 자가 어떻게 해요?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를 괴롭힌 자가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6절 봐봅시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다윗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원수들 때문에,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러면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한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나를 수렁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복음 은혜 받고 은혜로 하려고 딱 맘먹은데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까닭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 그것도 강한 자, 여러분을 수렁 속에 빠진,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 많습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해명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요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여러분 참고하세요. 237 센터에 유럽 캠프 보고하려고 갔는데요, 동북에 있다가 저기 일산으로 가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장인어른 교회로 갔어요. 장인어른 목사를 모시고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려고 온 거예요.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형님, 동북에 부교육자로 있다가 나간 사람 중에 김동호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간 사람은 형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형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김동호 목사님한테 사랑만 받고 칭찬만 받고 환영만 받고 인정만 받았겠지? 나도 상처받고 오해받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내 이름 거론하면서 찍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근데 물어보자. 김동호 목사님 내게 상처만 줬냐? 주신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지 않냐?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만 잡으면 그게 인간이냐? 가만히 듣고 있더라. 지금 김동호 목사를 제가 만난 지 한 23년째 되거든요. 제가요 누명 당한 거 있습니다. 쫓아가서 말하고 싶습니다. 또 참습니다. 왜냐? 나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또 참습니다. 왜 참는지 압니까?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살아서 아니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내가 얼마나 쪽팔을 못했으면 저분이 나를 오해하고, 저분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상한 놈을 신뢰하고, 자존심이 상해서요 해명을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그 오해와 누명이 10년이 흘러갑니다. 그대로 내가 당합니다. 최근에 와서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가고 상처도 아니야. 오해했던 거 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랬지. 단지 목사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목사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근데 표시를 안 냈을 뿐이야. 나는 표시 안 내니까요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까닭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확인도 안 해보고 많습니다. 그때요 어떻게 말 가지고 다 합니까? 하나님이요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환난 중에 있사오니 주는 인자하시고 선하시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영광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18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해볼 때 잠깐 메시지 했죠. 우리 이광진 선교사님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수원의 이숙재 목사님 목회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사람 못 알아봤어요. 어떻게 눈은 떴는데 사람 못 알아봤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웬 남자가 지금 병실에 왔는지 전혀 몰라요. 그거 놓고요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목회하십니다. 언어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설교도 하십니다. 전도도 하십니다. 이번에 이원정 교사님 또 쓰러졌어요. 얼마나 사역을 크게 합니까? 아프리카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 전체 아프리카 57개국 파송된 한국 선교사 전체 합한 것보다 10배가 더 많아요. 이 선교사 한 분이 쓰러졌어요. 온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의식 돌아왔어요. 대답이 뭐냐? 목사님 보고 싶다. 내일 목사님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갑니다. 이 시국에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가 막 800만 원, 900만 원, 한 1000만 원 나와요. 목사 혼자 못 가잖아요. 내 나이 또래 젊은 제자 목사였습니다. 케냐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마치 WRC 때 들어왔어요. 모시고 둘이 동행합니다. 가는데 1박 2일, 오는데 1박 2일. 거기 체류 딱 이틀. 이틀 동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보고 싶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에다가 마음을 담잖아요. 하나님과 통해버립니다. 왜 저 선교사님 여러분이 대단하게 사역해도 어느 날 위기 옵니다. 대단하게 사업이 번창해도 어느 순간에 위기 옵니다. 그때요 복음 통하는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 복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다행히 의식어가 여기 오른쪽 마비 아프고 왼쪽 팔 마비 못 움직입니다. 아직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비행기 띄워갖고 한국으로 불러간다.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장로님이요 영상 보여주면서요 목사님 그래도 이게 기적입니다. 선교사님 살아났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말도 하고 사람 인식도 되고 뇌출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복음 가진 주의 종과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서 고난 중에요 다윗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찬송으로 이겨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성경 안 읽었는데요 30절 읽어봅시다. 시편 69편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느냐?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다 라고 경배하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를 미워한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큰 물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거니까. 그래서 뭐죠?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금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것이 소뿔보다 금뿔보다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멘입니까? 그래서 쭉 내려와서요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라. 천지가 주를 찬송할 것이고 바다와 그 중에는 모든 생물도 그리할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고난에서 모든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온 성읍을 건설할 것이며 이번에 또님 목사가요 목사님 기도 속에서 멕시코 사역 잘 다녀왔습니다. 김당모 목사가 아파가지고 또님 목사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 말로 스페인어로 메시지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게 정말 충성된 제자도 찾아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요 목사님 오늘이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요. 어제가 뭐가 축복의 날이죠? 복날이라. 그러면 내가 목사님 복날에는 보시탕을 먹어야 됩니다. 대구에 보시탕 어디 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본인 와이프 우리 같이 간 장로님들 싹 가세요. 갔는데 아이고야 거기에 누가 계신 거요? 웃잡니까 웃잡니까? 자리 테이블 두 테이블을 준비하는데 그 옆에요 누가 계신 거예요? 야 우리 지순종 장님 재빠르게 가지고 싹 계산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대. 당신이 말씀 안 하시면 내가 몰래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유목사님 좋아하셔요. 그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몇십 년 전에 내가 유 목사님한테 3번이나 인사를 갔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보시더라고. 너무 반갑다는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셨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전도자를 가까이 하시고. 저는 지금까지 유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못 해봤거든요. 필요한 용돈만 드렸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요 우리 교역자들 그 말이 아니고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 중에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복음 이외의 것에 마음 생각 뺏기지 말고 오직 복음에만 마음을 쏟으세요. 복음만이 흑암을 느낍니다. 복음만이 재앙을 느낍니다. 복음만이 어느 날 덮치는 영적 문제를 이깁니다.
복음의 마음을 쏟으세요. 제가 복음의 마음을 쏟았더니요,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바뀝니까? 안 바뀌는데 복음은 그걸 넘어서게 만들어버렸어요. 복음의 마음을 쏟으세요. 어느 정도냐?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복음으로 모든 재앙을 그쳐내고.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해지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지 뭐 되냐? 복음으로 시대의 해결사 되세요. 이 시대의 문제는 복음 이르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만 시대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주역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요 펴놔놓고 우리 소리내서 읽으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만 해서 나의 존재가